자살을 하기 위해서 권총 한 자루를 가방에 넣고 간 호텔에서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라. 마지막 장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CG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복상님, 이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조금 이제 저 스스로 신앙적으로 아쉬운 건 이 사순절에 좀 이렇게 경건하게 이 40일을 좀 보내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순절이 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네. 참 이무영 감독님의 기질과 안 어울려요. 네. 이 시기가. 그래? 너무 항상 활력이 넘치시고 너무 목소리도 크시고 너무 막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한번 웃으면 그렇죠, 그냥 껄껄껄껄껄. 네. 근데 만든 거 같아요. 이렇게 또 만들어진 것도 주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럼 목사님, 저희 사순절 기간을 네. 좀 어떻게, 물론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보내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의미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좀 넓히고 좀 그런 의미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훈련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고난 그러면 아까 어둡게 이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꼭 고난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힘든 것지만 힘든 것 안에서도 사실은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시네마 브런치의 이야기들도 보시는 분들이 고난 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눈을 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네. 코로나 저희가 지금 경험하면서도 느끼는 게 결국은 코로나라는 게 인간의 어떤 탐욕들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속도들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그동안 했던 것들에 너무 발전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사순절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녹음해둘 걸. 방송 나오는. 방송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순환절 기간에는 항상 회자가 되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늘 시네마 브런치의 파트너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아직도 논쟁적이고 할 얘기가 무진장 많은 영화죠. 제가 좀 빨리 브리핑을 살짝 해드릴게요. 우울증, 마약, 이혼, 알코올 중독 제어할 프로그램에 입소까지 하면서 멜 깁슨이 아주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보냈고요. 각오 많이 쳤죠. 예, 자살을 하기 위해서 권총 한 자루를 가방에 넣고 간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집어든 성경 구조. 예, 성경.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신앙의 컬러가 모두 다 다르시니까. 네. 근데 어떤 극한의 상황, 익스트림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 이제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그 펼쳐놓은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받고 살아났죠. 네.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투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과정의 팩트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헐리우드의 모든 투자 거물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비 2,500만 달러를 아낌없이 털어서 제작을 감독, 제작, 각본에까지 자기가 다 이제 1인 몇 역을 다 했고, 그리고 참 대단한 이제 도전이었던 게 다 그 실제로 대사를 아람어로 대사를 하잖아요. 꼭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 예수의 순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의 재탕으로 많이 인식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영화 보면 이제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결국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과정까지가 이제 영화의 주된 그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드라마적으로 과연 그러면 예수의 어떤 죽음을 어떤 뒤에 있는 배경의 이야기를 많이 좀 다루고 있어서 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단순한 접근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많이 좀 이렇게 떨어뜨리게 한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고소까지 갈 뻔했대요. 그래요? 유대 반명예훼손 연맹이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사실은 그 미국에서 엄청난 리더십,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기관이죠. 그 단체죠. 여기서 왜 그랬냐면 바티칸 교황 영화를 관람을 하고 이건 사실 고증이다. 완벽히 사실을 재현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반명예훼손 연맹이 교황청에
압박을 한 거죠. 이게 참 이상하네. 아니 그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건 그곳에 유대인들만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고 아니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쵸. 아주 디테일한 걸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빌라도가 네. 예수님에게 그 사형 언도를 내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보면 영화에 미세하게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살리려는 듯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로마와 당대의 그렇죠. 그런 탐욕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포커스가 얘기한 대로 빌라도는 왠지 맨 마지막까지 고뇌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실 좀 많이 비춰지는 면들은 네.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혐의가 이제 자기네들만 다 뒤집어 쓰는 듯한 모양새로 가는 면들이 딱 있을 수 그냥 있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시간만 다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부각이 됐죠.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한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에게는 이 과정이 거의 기적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짐 카비젤의 간증 영상이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얼만큼 드러내서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 하고 싶느냐, 갈망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CG가 아니랍니다. 실제 거기 그게 마지막 날 촬영을 했는데 아니 오해하실 것 같아. 못을 여기 박는 장면이 CG가 아니라는 거 이상하고 비철철 그날 기상이나 이런 외부 환경이겠죠. 엄청나게 악화됐다고 하고요. 거기가 이탈리아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엑스트라들을 많이 썼나 봐요. 통역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독 멜 깁슨이 야구하는 것처럼 때리라는 그 요청을 잘못 알아듣고 그거 있잖아요. 그 채찍, 금속 달린 채찍을 던져가지고 진짜 등에 꽂혔대요. 그래서 35cm가 그냥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장면을 마지막에 매달렸을 때 몸이 자기 몸이 파란색이었다. 근데 그게 분장이 아니라 진짜 파란색이거든요. 멍이 들어서? 진짜 멍들고 그리고 거기 십자가가 부딪히는데 그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라 왜냐면 중량감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느껴져야죠, 당연히. 진짜 그렇죠. 무거운데 그렇죠. 그게 부딪힐 때마다 어깨가 내리쳐져서 정신이 혼미했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무 감각을 느낄 수 없었는데 그때 심장에 어택이 왔는데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급히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멜 깁슨에게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 멜이 그러면 이걸 나중에 할까? 계속 할 겁니다. 이건 저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둥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헉 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하늘에서 진짜로. 네, 본인이 이 말을 했어요. 네, 토크에서. 번개를 맞아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번개가 이제 내려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뒤에서 쳤는지 뭐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뒤에 후광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도 거의 정신을 잃었다. 막 근데 하여튼 너무 많이 몸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을 너무 극한까지 느끼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이 간증의 요지는 뭐냐면 되게 잘 나가는 배우였어요. 그 전에 그렇죠. 무슨 영화에 제일 좀 인상적인 영화가 Thin Red Line이라는 테런스 말릭 감독의 영화였어요. 베트남전 영화인데 거기서 굉장히 좀 사려 깊은 그 베트남 참전 그 병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렇죠. 급부상하는 헐리우드 그렇죠. 스타의 그래서 반열에 올랐던 그랬었습니다. 사람인데 이 영화를 찍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이제 본어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순환, 아직까지 현재 순환을 겪고 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관심 막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영화가 작년에 찍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 중동 어떤 테러 분자들한테 인피델인가 그 영화인데 붙잡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화를 또 최근에 찍었고 사도 바울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에서 도마 의사 역할 누가인가요? 도마인가요? 누가 의사. 예, 그렇죠. 그 역할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재능을 드리겠다고. 하여튼 그런 이제 비화가 있어요. 현장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희를 현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 영화. 아마 그 지점 때문에도 사실 저희가 이런 의미론적인 얘기들 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런 면들이 있죠.